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어, 그냥 다른 그 참고 어, 성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와 같은가 누구와 같은가 사람과 같은 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과 같이 우리하고 소통하지 않는 신, 그런 신과 같이 생각한다면 우상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구별된 거고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제 말씀 잠시 보고 넘어갑니다. 어제는 어, 불러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나도 너희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불렀느냐? 평온할 때, 뭐 큰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선지자의 말이 꼭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뭐 다 안정이 되어 있지만 어, 그날이 그날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병원할 때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평소에 말 안 들은 사람은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병원할 때 말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잡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 말씀 잡은 사람은 똑바로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그걸 그걸 말씀을 어제 하면서 그래서 병원할 때는 금식하지 말고 금식보다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게 금식보다 낫다. 그러나 일이 터지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들은 말씀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어,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게 금식이다. 그러니까 금식은 어떤 날짜가 정해졌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계속 해야 되죠. 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게 음, 주 예배를 드리다 안 드리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동안 안 드려버리면 그동안 드린 건 다 제로로 리셋돼 버립니다. 뭐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쭉 이렇게 막 실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스위치 딱 끄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음, 우상 섬기는 거는 같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게 금식이 되고 그게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절반 8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질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남편이 나를 질투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나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질투를 하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의처증 아닌가? 그러면서 어, 병원에 상담해가지고 병원에 쳐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 그, 선지서 누굽니까? 아내를
호세야. 호세아가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엄란한 행위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쓰면 고마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 견디게 질투가 일어나는지 돈을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그냥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분노합니다. 이게 질투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딴 집에 가서 자고 와도 신랑이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을 못 해요. 그거는 질투를 안 하는 것은 아주 신사적이고 멋있는 것 같이 보이도 그거는 뭐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했다는 것은 크게 질투했다는 것은 시온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분노했다는 것은 큰 겁니다. 남들은 다 그냥 다녀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유별나게 사람 그러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잡아버릴까요? 잡아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감옥에 가니까 사실 미국 같은 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말을 못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유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간음죄가 있지만 한국도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유를 준 겁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자유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순식간에 막 사람들이 막 형편없이 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됩니다. 뭐 내 자식 따로 있고 또 아내가 낳은 자식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게 되는데 또 그래 얘기한다고 해서 또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요. 돌아와서는 안 죽이고 또 사랑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뭐 호세아가 아내를 돈 주고 사왔다 해놓고 이게 돈 많이 들었네 이러면서 집에 갖다 놓고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술 먹고 다니고 이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에 들어옵니다. 시온에 돌아와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에, 돌아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누구랑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냐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이름 압니다. 거기는 말씀이 있는 곳. 그게 진리의 성읍. 이렇게 얘기를 알게 되죠. 뭐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 이런데 어떻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안 보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된다. 돈이 없는데 좀 보태달라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백두 예루살렘은 그거 아니다. 가서 뭐 하냐 이러니까 땅 밟기 한대요.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뭐 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 듣는 게 예루살렘이다. 가는 거다. 진리의 성읍에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말씀과 함께 하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그 산은 성산이라 하고 그 하나님은 성부라 하고 그 아들은 성자라 하고 그 영은 성령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며 읽는 것을 성경이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이 다 성자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악령이 들어간다든가 악한 사람의 행실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룩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4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건 다 늙어서 안 죽는다는 말인지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럼 뭐, 젊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왜 젊어 죽어요? 젊어 죽는 사람은 병들어 죽고, 또 뭐, 싸워서 죽고, 또 뭐예요? 예? 죄지. 죄져서 죽는 건 없어요. 아니, 하여튼 그렇게 죽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죄도 안 짓고, 병도 안 걸리고, 어, 전쟁도 안 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태평세월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안 죽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 제명해 죽어요. 다 제명해 죽어요. 그럼 이게 고령사회 아닙니까? 고령사회 아닙니다. 이 고령사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 사람들이 음,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늙어서 죽는데 손에 전부 지팡이를 들고 다닌대요. 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항상 기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사람들이 어느 귀신이 안 잡아가고 죄가 있냐 이런 소리도 하는데 하나님이 청하지를 않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소천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청하지 않았다. 초대를 안 했다.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못 간다. 언제 갈지 모른다. 아직은 할 쓸만해서 못 간다. 그런 말이죠. 좋은 날 골라간다. 그, 그래서 그날이 이제 그런데 그게 늙은 사람만 있는 지금은 태평세월이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 급박한 상황인데 4절만 읽으면 지금하고 똑같네 이게 아닙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애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애들 용품은 뭐 팔리지도 않고 있다는 건 엄청 비싸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뭐 아이가 나면 자기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형 쓰던 거 입고 그렇게 해서 다 키웠는데 그게 아니고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고령 사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금식 기도해야 될 이런 판국이 됐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청년들 보고 그러면 굉장하게 감을 느낍니다. 지금 누가 뭐 그렇게 애기 낳으려고 갑니까? 이런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막 그걸 너무 또 좋아해요. 또 그렇게 거꾸로 말하면 애기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길거리에 보기 힘들게 되는 게 지금 이번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 우리는 지금 잘 살면은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뭐 교육도 시키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부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전에는 남은 지 먹을 거 타고난다 이러지만 지금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전보다 못 사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오히려 하나님이 질투를 받아서 밖에 쫓겨다니다가 죽을 사람 죽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이게 더 안 낫겠나? 성경 읽은 사람은 헷갈리면 머리가 헷갈려. 어떻게 복 받는 건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고령사회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생각에는 먹을 거 많지. 뭐 애들 낳으면 100% 살릴 수 있죠. 아이 뱃속에서부터 무슨 병까지 다 조사를 해서 나오니까 뭐 기형아 나을까 봐 겁낼 필요도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이하게 느껴지는 거. 그 백성들의 눈에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이게 기이한 건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다고 아이들을 낳겠는가? 그런데 아이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노인은 장수하고 아이는 많이 생기는 걸 이 일이라고.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신기하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게. 오래 살지요. 아이는 막 나오죠. 그러니까 눈에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는 그게 뭐가 이상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시기해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이제 잘해줘야죠.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혼내주고 막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불러다 놓고 음,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내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찌 신기하죠? 기이하겠느냐. 예, 신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밀고. 보통은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데까지 그게 내 땅이다. 몽골 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하나님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가 지는 땅과 해가 뜨는 땅부터 이러니까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원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이 말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모든 살고 있는 모든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앞에서는 수없이 내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겠다. 진리와 공의로 앞에서 했는 것과 똑같이 말씀으로. 그래,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성경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은 어, 그 로마가 이 기독교를 채택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싹그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조로아트교가 아스터. 조, 조르 아스트인가요? 그 교가 벌써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 노아의 홍수도 그대로 기록이 돼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서 성경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추방이 되지만 지금은 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성경 학회에서도 강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 온 말씀을 정리를 해서 성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300년쯤에 다시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만들게 결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로마는 강력한 권한으로 성경 이외의 것은 다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 이러니까 죽여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4천 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발견되는 게 6만 년짜리 이 유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 다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 그 목사님이 나오고 또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방송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송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클릭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는데 일반 지식하고 진리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 진리는 믿음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어,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거한다. 그러니까 동거한다는 말이 어감이 나빠가지고 잘 안 쓰고 그냥 동행한다 그러고 오히려 동거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이런데 그 같이 사는 거죠. 구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 네 8절까지 얘기했는 것은 내가 데려다 놓고 내가 네하고 같이 살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이, 이, 이 뭐라고 본다고요? 진리와 공의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줄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힘을 내 가지고 기죽지 말고 용감하게 자신감 있게 그 돈 주고 데리고 왔는 그 아내가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러면서 맨날 고개 숙이고 얼굴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땅만 보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내.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 당당하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9절부터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힘을 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뭡니까? 그게 딴 게 아니고 학기의 스가랴를 말하는 겁니다. 학기의 스가랴가 이제 이 성전을 새로 지려고 지대를 쌓는 날인데 사실은 그 건축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한 말씀의 지대가 더 큰 겁니다.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나눠주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성전 건축으로서 지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된 겁니다. 그게 기초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했던 말을 너희가 듣는 이날 듣는 너희의 손은 견고할지어다. 이날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고개 숙이고 기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손을 견고하게 해라. 벌벌 떨지 말고 견고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이날 전에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사람도 싹을 받지 싹을 못하였고 짐승도 짐승도 싹을 받지 받지 못하였으며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네. 이날 전이라고 하면 70년간 지금까지 그거를 이날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 전에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였고 이 말은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강제 노동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해야 돼 이래서 채찍으로 그냥 싹을 받기는커녕 목숨 살려놓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런 그렇게 했고 짐승도 싹을 못 받습니다. 보통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들어 나르는데 짐승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싹을 줍니다. 지금도 불도저를 1시간 빌린다 이러면 사람 1시간 빌린 것과 불도저 1시간 빌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뭐 지금 얼마를 더 주는지 모르지만 음, 뭐 30배면 30배 뭐 그렇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음, 그뭐 짐승도 싹을 못 받았고 사람도 못 받았고 그리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출입한다는 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뭐 통행증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고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지만은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 풀어줘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지배하는 사람이 없고 또 거기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집니다. 조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전에는 내가 너를 돈 주고 안 사왔을 때는 호세아서처럼 안 사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지만 이젠 서로 피차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이쪽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너희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기죽지 말고 살아 있으라고. 남아라고 끝까지. 이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11절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혼내주고 하나님이 서로 풀어주고 음,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의사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닌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헤롯 당이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막 이렇게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네. 헤롯 당이라 극심한 당이라. 근데 별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8월 15일 해방을 맞습니다만은 우리 그 해방이 우리 독립군을 위해서 돈 대주고 독립군들이 죽으라고 독립을 뭐 애를 써가지고 독립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원자탄 2개 그거 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하루 아침에 며칠 만에 그래요. 제가 적어놨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바로 해방이 2개 딱 떨어뜨리니까 해방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물론 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미국이 이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미국 우리나라 관심 없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해방돼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내가 했다. 그 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에, 그전과 같이 안 대한다.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남은 백성을. 남은 백성이 뭐예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디아스포라로 끌려갔다 되돌아온 거. 이런 사람들을 다 남은 백성이라고,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70년 전에 갔기 때문에 손자들이 오거나 늦으면 아들이 올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 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안 죽는다. 그 자녀가 남아있으면 안 죽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에 대해서 내가 옛날같이 안 대해준다. 그게 옛날에 막 쫓겨가게 하고 막 코에 철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고 이럴 때 하나님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하나님. 12절 읽어봅니다. 곧 평강의 평강의 씨앗을 씨앗을 얻을 얻을 것이라. 것이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맺으며 땅이 땅이 산물을 산물을 내며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70년 전에 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70년 동안에는 이 땅에 그런 게 없었어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거를 읽자마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구나. 그렇게 평강의 왕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씨앗이라고 하고 가지라고 하고 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 오지만 그 1차적으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전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습니까? 열매 맺는 쪽쪽 따가지고 갖고 음, 가버리고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따가니까 맺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며 뭐 곡식들이 막 자라는 거죠. 그걸 또 70년 묵혀놨으니까 거기다 뭘 갈면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이슬이 내립니다. 사실 뭐 맨 땅에는 이슬이 잘 안 내립니다. 근데 이 식물을 딱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습기를 찬 바람이 지나가면서 잎사귀에 묻으면서 이슬이 생겨서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슬 안 내립니까? 이러지만 1차적으로 축복이 와야 돼. 식물들이 자라고 이래야지 이슬이 내리고 그게 또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승리한 자고 견딘 자고 이긴 자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긴 자는 과거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참고 견뎌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 손을 경고해야 경고히 하라.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얻는 축복을 다 얻는데 니는 너나 똑같은데 뭘 얻었나? 니 그렇게 말씀 붙잡고 있더니 뭘 얻었냐? 눈에 보이지 않죠?
구원을 얻은 거죠. 구원. 음, 남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찌질한 게 뭔 축복을 웃으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래도 현찰 좋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좋다 이런데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 고개 숙이지 말고 들고 당당하게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녀야지. 신호 위반하고 경찰 만난 것처럼 고개 숙여가지고 눈 안 맞추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이미 죄를 다 치렀고 다 끝났고 그러고 하나님이 견디고 살아남으면 음, 구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주가 됐지만은 그게 구원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게 복이다. 안 그러고 좀 이렇게 구원하면 안 되면 저주가 없는데 구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죄를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안 지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우리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주고, 그러니까 또 구원해 줍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다 똑같네요. 뭐,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혼나는 거고, 혼나가지고 다시 달리면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아무 때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만 알게 된다는 거죠.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말씀을 붙잡은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 손이 견고해서 음, 비실비실하고 떨고 이러지 않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계속해서 복만 준다면 그게 복이겠어요? 뭐 고생 하다가 잠 자라 그러면 단잠을 자지만 계속 자라 그러 보세요. 등창에 막 욕창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막 고역을 할 때는 힘들지만 고역이 끝나면 머리만 대면 잠입니다. 뭐 머리만 갖다 대면 코를 골고 그게 복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사랑을 언제 했어요? 네 쇠 빠지게 일했잖아. 그게 내가 사랑한 거야. 말 안 되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걸 믿는 자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이기는 자만 구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견딘 자고 남은 자고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 절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복은 저주 중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이다. 저주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 처해져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믿으면 그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게 견디는 자고 남은 자고 이기는 자인데 그게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질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용기를 내면 이기는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서 어떤 말씀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만 되고 아니오는 되지 않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